요한복음 4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예수를 만나다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결혼 예배에서 사회자가 예배를 드리니까 본문 말씀을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결혼 예배에 본문 말씀을 읽다가 실수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결혼식과 잘 어울리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회자가 교회를 종종 가끔 가시는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못 찾아서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은 겁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다른 말씀은 다 읽어도 이거는 읽으면 안 되는 구절인데 난리가 났다던 이야기. 그러나 오늘 저 여인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나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이렇게 3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니고데모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4장은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대칭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던 유대인이었고 지도자였었던 니고데모라면 오늘은 한낮에 정오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5 남편이 있었던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는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가장 부유했던 그리고 가장 잘 나갔던 니고데모와 가장 무시받았던 가장 힘들게 살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2가지 질문을 먼저 좀 던지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었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죄 많은 여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함께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다가 다시 고향이었던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여정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곳을 가는 길은 한 가지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잘 혹시 보이시나요? 네. 초록색 길이 있고 가운데 하얀색 길이 있고 하얀색 길이 있고 또 빨간색 길이 있습니다. 저 세 길로 다 갈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하얀색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저 길은 옛날 그 족장들이 세겜을 지나고 뭐 여러 가지 그 도단을 지나고 하면서 족장들이 지나갔던 길이라고 해서 족장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길은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서 돌아오는 조금은 복잡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저 세 가지 길 중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그것을 왕래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은 하얀색 길이 가장 짧은 길이지만 실제로는 빨간색 길로 다녔습니다. 왜 빨간색 길로 굳이 저 길을 돌아서 다녔는가? 그리고 요단강을 굳이 건너야 하는 지금처럼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갔다 와야 하는 그 수고로움을 하면서까지 저 길을 가야 했는가?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밑에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이 유다 지역이 있고 그리고 위에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갈릴리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 지역은 특별히 저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파노라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연도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저희가 계속 할 때마다 무슨 이렇게 뱅크 어카운트처럼 계속 외웠던 722 722년 BC 722년도에 멸망을 당할 때 저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이주를 시킨 것은 아니었고 일부 이주를 시키고 또 다른 민족들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들은 민족들이 섞이게 되었고 종교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점점 이렇게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도 아마 이 남쪽 유다에서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시선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해서 망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민족들이 사라질 만큼 민족이 섞였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결국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왕 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할 때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서졌던 성전을 같이 재건해서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포로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절을 당하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성전을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혹시 그리심산이라고 하면 세트로 나오는 산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양대산맥이라는 말이 저기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저 산의 위치는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고 에발산은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찍었지만 그림으로 그 지도로 보면 이런 게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골짜기에 있는 동네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저 세겜도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이고 야곱의 우물이 있고 요셉의 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런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그리고 이 모세가 축복했던 저 그리심산에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저곳에 성전을 짓고 자신들이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두 예배 장소가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것만 인정을 하면서 다른 건 성경이 아니다, 이것만 성경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일부 구절에서는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강조될 만큼 저들에게는 중요한 곳이었고 저들은 저곳이 우리의 예배처이고 저곳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배처소도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BC 128년에 유대 왕이었던 사람이 저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파괴해 버리고 흩어뜨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좋지 않았던 감정이 완전히 적대 관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고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보다 그 위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도 분명히 북이스라엘 지역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존재했던 지역인데 재미있는 것은 저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으로 인정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1세기경에 하스몬이라고 하는 이 왕조가 저 갈릴리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서 유대인들만의 도시로 다시 채우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끼고 있었고 남과 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저 위쪽 동네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교의 그 어떤 전통과 율법을 따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아래쪽에 사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 본토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의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유대인인 거 내가 인정해. 그러나 갈릴리에서 뭐가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왕래가 잦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가장 짧았던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저 빨간 길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저 루트를 통해 왕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유대를 떠나서 밑에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갔던 길이 아니라 굳이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겠죠. 그리고 저기에 보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강조를 해놨는데 그 원어에 사용된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떨 때 쓰냐면 꼭 필요한 것, 반드시 돼야 되는 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 하겠는지라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신 겁니다. 그것도 다른 시간이 아니라
아침에 가실 수도 있고 뭐 저녁에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머리가 벗겨질 만큼 이 뜨거운 이 정오 시간에 맞춰서 저 지역을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보통 이때는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그 길을 쉬지 않고 걸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쉬시기 위해서 우물 곁에 멈춰 서셨습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열심히 가시다가 햇볕도 뜨겁고 피곤하시니 그 자리에 머무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정확한 때에 맞추시기 위해서 열심히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피곤하셨던 것 같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플랜에 의해 그 자리에 앉으시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6시는 새벽 6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시간에는 6을 더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6시라는 것은 이제 12시니까 정오가 되겠죠.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셨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떠드시면 되지 왜 굳이 저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11절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다는 정보를 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뜰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저 여인에게 부탁하셨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물통만 가져온 게 아니라 물을 기르는 그릇, 장비들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은 여기 없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고 동물 취급했고 이방인들보다 더 낮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말을 섞는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특히 멀쩡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그리고 뭔가를 부탁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물음에 아마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무시받았던 그런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째려봤을 수도 있고 좀 까칠하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이렇게 떨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프렌들리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드렸던 첫 번째 질문, 이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습니다. 자기는 보통 평소에 루틴대로 일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물을 떠러 왔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고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 항상 그 시간에 물을 떠러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이유는 분명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하는 그 길을 굳이 가셔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위해서 오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연하게 겪게 되는 일들, 우리가 어떤 우연한 만남, 어떤 우연한 계획, 우연한 찬스,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기회들,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들을 계획하시고 계산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을 하시기 위해서 굳이 그 길을 그 더운 시간에 쉬지 않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우연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이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그 우연에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한 여인,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시면서까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만남들,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들, 그리고 이 시간을 포함해서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이 자리에 이 시간도 우연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고자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에 이제 손님이 온다고 해서 음식을 막 준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신경을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그 음식 중에, 그 메뉴 중에서 분명히 더 신경을 쓰고 더 마음을 쓰는 그런 메뉴가 있을 겁니다. 정성이 더 들어간 메뉴가 있을 것인데, 그 반찬을 오신 손님이 드시면서 알아봐 주실 때, 다른 것들도 물론 알아봐 주시지만 그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썼던 그것에 그걸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아 이거 정말 만들기 힘든 건데, 아니면 정말 특별하네요 라고 하는 이런 인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주님께서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일이고 계획하신 일이고 정성스럽게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난 애가 아니라 주님이 이걸 예비하셨구나, 주님이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주님의 수고를 알아차리고 인정해드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연의 만남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가며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 여인이 제가 서두에 그 들어들었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그래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뭐 종종 음란하고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고자 발버둥 치는 여인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여인은 어떠한 욕심에 따라서 뭔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인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고립된, 외롭고 상처받고 불쌍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번 결혼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6번째 만나는 남자도 아직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을 결혼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보통 이 여자들은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답니다. 물론 연애 결혼 이런 게 없죠. 그 집에서 정해주거나 어떤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 여자들보다 때때로 10살에서 15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았답니다. 30대 중후반에 많은 사람들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계산해 보면 아주 어린 여인이 나이가 든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시 재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은 경제적인 권리가 아예 없었고 또 가족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부나 이혼을 했던 이 여성에게는 재혼이 거의 필수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인들에게는 선택이 아니었고 남자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어도 이 남자가 여인에게 이혼장을 써서 주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이혼장을 남편에게 받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별이든 아니면 이혼을 당했던 아니면 사별도 하고 이혼을 당하고 이것들이 섞여 있던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이 삶이 얼마나 우울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 왜 나의 삶에는 이런 행복함이 없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만약에 갑자기 죽었다라고 한다면 여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 때문인가? 이혼을 당해도 내 잘못인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나하고 결혼해 주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는 어떤 그 이동, 그러니까 마을에서 마을로 멀리 이사를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봤자 옆 동네였을 테니까 아마 이 5명의 남편이 바뀌는 동안에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는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게도 봤고 어떤 사람들은 안 좋게도 보았고 여러 가지 시선으로 이 여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도 싫었고 자신의 인생도 싫었고 자신의 인생도 비참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활동했던 아침이나 저녁에는 아마 집에만 틀어박혀서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 결혼을 했던 시간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이 여인은 점점 고립되어져 갔고 점점 아무도 만나지 않는 벽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만나시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그래야 이제 우울증이 또 사라지고 이러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빨래를 할 때도 혼자였고 물을 뜰 때도 혼자였고 남편은 그 말을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힘든 시간들을 거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과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있었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도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겠지.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말 한 번 걸어볼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부탁을 하시고 대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사랑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 퀘스천 앞에 주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답은 주님은 언제나 get ready,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어쩔 때는 우연을 가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너가 만약에 나를 알았다면 나는 준비한 선물을 주었을 것이고 물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이 여기서 지금 장비도 없고 이 물도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인이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의 질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답은 동문서답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답 안에는 이 여인이 차마 물을 수 없었던,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 내면에 있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그 여인에게 맞는 대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그 갈급함, 너의 그 피폐함, 너의 그 안타까움,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는 이제 새로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태도가 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누군데 저에게 말을 것입니까? 였다면 이후에는 주여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던, 그리고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이 여인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이 산은 어떤 산이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이 이 산이 진짜다, 이 산은 축복받은 산이다 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산에서 이 사마리아 조상들은 예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그리심산이 예배 처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도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예배를 하러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어디가 진짜지? 저기가 진짜인가? 여기가 진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 이 여인에게 어느 곳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을 포함한 우리까지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도 예배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 갈 수도 없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의 지금 상황은 그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으니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신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너가 어느 장소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그동안에 있었던 숙제,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나?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고 이 여인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힘들고 외로웠던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리고 그 근본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한 여인을 위해 예수님은 우연한 가장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물동이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여섯 번째 만나고 있던 남자로부터 또 차일 수도 있는 그런 이 중대한 이 재산을 놔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다니며 이 여인이 돌아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를 봤을까요? 저 여인은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서 고개 푹 숙이고 다녔던 그 여인이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는 진짜를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자체로도 이 마을 사람들은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곳에 더 머물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게 되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고 그 여인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전도를 받은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버려졌던 유대인들에게는 동물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고 그 여인을 통해 이 마을이 변화되었고 그 마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러한 만남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인생이 바뀌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